6년도를 열어주시고 또 기도의 밤으로 저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에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인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확인하고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전도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한 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로 237의 빛으로 역사하여 줍시되,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시고,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세계복음화의 모든 막힌 문 들려가는 응답의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20페이지입니다. 1020페이지. 우리 다시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됩시다. 2026년도가 시작되었고 오늘 또 금요 기도회로 모였는데, 진짜 2026년도에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응답의 한 해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영화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신의 악단을 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가족들하고 영화 볼 일 있다, 영화를 봐야겠다 이러면 아바타 보지 마시고, 아바타 보면 영적으로 혼미해지니까 아바타 보지 마시고 신의 악단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세요.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감독님이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기독교인지는 모르겠는데 컨셉입니다. 어떤 컨셉이냐니까 이제 대북 제재가 끊기고 북한이 돈줄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이제 요청을 해서 2억 달러 후원을 받는데 조건이 뭐냐? 북한에 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교회 만들어 가지고 그 교회에서 가짜처럼 하지 말고 진짜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라. 그러면 2억 달러를 주겠다. 2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니까요. 1달러에 1,000원을 계산하면 2천억입니다. 지금 환율로 하면 지금은 1,400 넘어가니까 거의 한 3천억 정도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북한이 받아야 되니까 가짜 찬양단을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짜 찬양단을 구성해가지고 인도받는데, 거기에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회심하면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축복을, 찬양의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거든. 오늘도 이제 우리 아들이 앞에 가지고 서가지고 찬양했는데, 우리 아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집에서 부르는 별명이 뭐냐니까 발라드의 황제. 화장실 들어가 샤워하면요 발라드 켜놓고 얼마나 불러 제끼는지. 그래가지고 야, 희원이는 발라드의 황제다. 근데 요즘 희원이가 발라드 대신에 찬양을 조금 부르기 시작했어요. 야, 기적이다. 오늘도 이제 찬양하면서 하는데 옆에서 하장님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만큼 손 드는데 자기는 요만하게 손 들고. 어쨌든 저는 기적입니다. 근데 진짜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 됐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게 할 거다. 회복되게 할 건데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래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있다, 가정에 문제 있다, 현장에 문제 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뒤돌아보면, 지나고 보면 다 회복됐어요. 그래서 2026년도를 시작하고 원단 메시지를 받았는데, 저는 오늘 밤에 기도 제목을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기도로 승부를 걸어라. 2026년도는 기도로 승부를 거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는지 기도로 승부를 거는 것이다. 렘넌트들도 기도 회복해서 기도로 승부를 걸고, 중직자들도 기도 회복해서 기도로 승부를 걸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 속에서 확인하고 누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간에 이제 주일 지나면 플랜카드를 2개 만들 거예요. 조 옆에 있는 뒤에 거를 하나 철수하고, 조 뒤에다가 뭐라고 할 거냐니까, 제123 RUTC 영혼응답에 하나님의 망대 해놓고 세계 1강, 2강, 3강 요약본을 딱 적을 거예요. 뭔 말이냐? 들어오면서 한 해 원단에 주신 메시지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단에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 응답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망대를 만드는데 뭘 해야 되냐?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아침의 시간이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이 시간을 회복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망대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응답은요,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베트남 선교사님한테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카톡을 받았는데 뭐 당연하게 이제 연초가 되니까 안부 카톡이겠지 싶어가지고 제가 본 거예요. 물론 안부 카톡입니다. 한 해도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제 베트남 현장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새로운 현장 가셨는데 거기에 응답 누려라고 기도하고. 근데 그 다음 내용에 저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 제가 온양교를 떠나왔잖아요. 온양교를 떠나왔는데 온양교에 떠나고 난 다음에 지금 거기 이제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 생명빛교회하고 역전이 돼버렸어요. 그 전에 생명빛교회가 4개월 동안 목사가 없었고, 지금은 온양교회 지금 제가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4개월 동안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요 진짜 역적이 됐어요. 온양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원단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온양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간혹 문자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한 해도 목사님 건강하시고 현장에 응답 누리시고, 그러면서 뒤에다 뭐라고 적냐니까, 목사님 보고 싶은데 꾹꾹 참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보냈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감사하기도 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성도들이 보내오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보내오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전도사님이 중국 전도사님, 조선족 전도사님 연락이 오셨대요.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 베트남에 현지인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온양교회에서 그 전도사님을 후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을 온양교회에서 계속해서 매월마다 얼마씩, 많지는 않지만 후원했는데 그 금액을 올리겠습니다라고 연락이 왔대요. 제가 없는데, 목사가 없는데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비록 저는 온양교회를 떠나왔지만은 온양교회 성도들이 그런 중에도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을 살리고 전도 선교하면서 인도받아가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근데 제가 그 인사말을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전사님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왜 전사님 생각나냐? 이제 요번에 그 연구원 이제 졸업합니다. 3학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중국 선교사로도 나가야 되고. 근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부교육자 마인드라. 그 부교육자 마인드니까 새벽 기도를 해도 일주일에 제가 한 번 딱 시켰거든요. 일주일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하니까 자기는 거기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고 나니까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를 본인이 해야 돼. 힘들겠죠.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고 인생 최고의 시간을 만들면 이후의 응답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의 미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응답이 와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성도들은 간과하는 거예요. 왜?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너무 크다 이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일수록 더 이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려움 있는 사람일수록 더 이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진짜 체험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전사님이 오셨는데 전우사님이 오시니까요, 여러 가지로 좋아요. 지난번에 인사하는데 보니까 막 우리 성도들 위에서 보니까 화나더라고. 좋은가 보다. 제가 올 때보다 더 좋은가 봐. 화내가지고. 근데 저도 좋아요. 왜 좋냐? 뭐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전사님이 차량 운행해 주니까요, 제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오늘도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전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그냥 저는 계속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저는 솔직히 제 뒤에 방송실 어디 끊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우리 사람이 또 끄더라고. 그래, 음악 소리 이제 꺼지니까 이제 그제서 갔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전산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좋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얼마나 저로의 찬스입니까? 그런데 이것 조금 누리는데 하나님은 제가 가는 현장에, 제가 가는 걸음에 많은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열어가시면서 증거 주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인생 최대 축복의 시간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낮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어디에 응답 주시냐?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절대망대 되어지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 누릴 상태가 되어지면 가는 걸음걸음에 만남의 축복을 줘요. 이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고요, 예비된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이 만남을 맛보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잠깐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처럼 했다가 또 집에 가면 또 흔들리고 현장 가면 또 흔들리고. 근데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났더니,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영적인 힘 얻고 갔더니 내가 가는 걸음에 이 응답이 계속 가.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힘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체험 못했다, 그러면요 진짜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누리는 2026년도에는 절대 여정을 가는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찾고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니까 인생 최후 작품을 만드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밤입니다.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사명을 찾고 누린 거예요. 이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절대 이정표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2026년도에는 교육자들이 가는 현장에 1천망대가 세워지는 것이다. 중직자가 가는 곳에 70인 제자가 누렸던 응답과 축복을 똑같이 누리는 것이다. 렘넌트들도 이 응답에 주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학업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2, 3, 7, 5종 살릴 만큼, 진짜 현장 살릴 만큼 응답과 축복 누린 것이다. 그래서 조기에 걸리는 현수막에는 요거하고 요 세 개 딱 걸립니다.
여기에 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냥 운율을 맞췄어요. 888 음률을 맞췄어요. 그래서 보면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하는. 그리고 이거는 쉽잖아요.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에 축복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주일날에도 우리가 메시지 한 해 메시지 시작하면서 메시지 하겠지만은 원래는요 눈 딱 감으면 그냥 이거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주시는 메시지도 여러분 눈만 감으면 기도할 수 있도록 딱 정리할 거예요. 제가 다른 거 잘 못하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정리 잘한다. 이래. 글씨를 잘 쓴 게 아니고 정리를 잘한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니까 저는 제가 이해돼야지 제게 되더라고요.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들 막 흩어져 있으면 여러분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제 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 정리한 거 가지고 전달하니까 성도들은 뭐하니까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저보다 IQ 높겠지만은 어쨌든 누가 눈을 감아도 누가 기도를 해도 한 해 주시는 메시지 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요래 가지고 딱 붙여놓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2025년도 2026년도에는 기도로 승부를 거는, 그래서 아침에 낮에 밤에 이 축복을 찾고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래 되어지면 어떤 응답이 오냐? 일단은 여러분 개인이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 기도 되어지면 개인은 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되어지면 가정 가문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제일 은혜 받아야 될 현장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살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생명빛 교회가 얼마만큼 응답과 힘을 얻어야 되냐니까 237 5천 영족 세계복음할 만큼 힘과 능력 얻어야 돼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힘 있어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교회가 힘 있어야 선교할 거 아닙니까? 교회 살아요. 이 축복 누릴 때.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는, 세계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 2025년도 마지막 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도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성취시켜 버렸어요. 문제는 이 기간이 좀 길어요. 제가 이번 주에 찬양을 한 곡을 이제 계속 들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니까 이제 역전되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메시지도 이게 기억나고, 그래가지고 계속 들으면서 그래,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계속해라. 제가 그거를요 10번 듣기가 계속 들었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근데 거기 보면 가사 제목이 이럽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근데 제가요 이거를 개사를 고기만 우리 집사람과 같이 해서 뭐랬냐니까 바로 역전되면 좋은데 이따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면 좋잖아요. 근데 바로 역전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역전시켜요. 그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역전되지만 역전은 됩니다. 인생극장에 어떤 부부가 나왔어요. 부부가 나왔는데 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를 못 낳는데 19년 동안 시험관 해가지고 애를 낳으려고 50번을 도전했다. 50번. 그 말이 50번이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시험관 아기 그거 하는 게 그렇게 힘든다네요. 그 뭐 호르몬 넣고 이래 해가지고 하는 게 애 낳고 싶어가지고 50번을 19년 동안. 이러니까 19년 만에 이 가정에 이제 이분이 또 교회 다니는 분이라, 집사님 부부라. 그러니까 이제 19년 동안 50번을 하는데
교인들이 매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보세요. 한 번 할 때 기도했는데 안 됐다. 뭐 좀 이해되잖아요. 두 번 했다 안 됐다. 세 번, 한 열 몇 번 넘어가면 기도 부탁하는 본인들도 미안하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이번엔 돼야 될 텐데 또 근데 안 돼. 근데 19년 만에 한 거예요. 19년 만에 애를 낳았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가 유아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유아 세례를 언제 하느냐니까 유아 세례만 크리스마스 날 유아 세례 하더라고. 그냥 보면서 이거 괜찮다. 그래서 그 유아 세례 크리스마스만. 근데 유아 세례 하는데 이 엄마가요 애를 안고 유아 세례 보는데 우는 거예요. 자기는 크리스마스 날 자녀가 유아 세례 받는 거를 늘 꿈꿨대. 늘 기대했대. 근데 19년 만에 그게 찾아온 거야. 이래가지고 1월 1일 날 이제 요번 1월 1일 아닙니까? 하여튼 뭐 왜 찍었는지 그것도 잘 찍었더라고. 1월 1일 날 돌도 안 됐는데 얘가 아빠한테 세배하는 것까지 찍고 막 이래가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잠깐 보면서 느낀 게 야 그래 진짜로 우리가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응답이 와지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거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성실 거니까.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믿으면 문제 와도 안 흔들린 거야. 50번을 어떻게 계속해서 할 수 있었냐?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들 주실 걸 믿고 사라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과거를 넘어서야 돼요. 많은 사람이 왜 응답을 놓치냐니까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과거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라.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뒤돌아서면 지나고 보면 이게 전부 다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발판 만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응답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과거가 상처라. 옛날 얘기하면요 옛날 얘기하면서 울어. 왜 웃냐? 상처라 상처. 여러분들이 이거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면 저와 여러분하고 똑 닮은 동기 동창생들이 다 물려있어요. 널려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답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메시지 준 거예요. 저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제일로 제가 이제 전하기 쉬운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몇 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만나면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해요. 왜 그렇죠? 저하고 동기동창 아닙니까? 저처럼 갈등하다가 저처럼 흔들리다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확실한다. 저는 솔직히 제가 영적인 현장을 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지 저는 영적인 사실을 거의 몰랐어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시달렸던 사람은 시달리는 사람에게 답 줄 수 있잖아요. 무속으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은 무속인한테 답 줄 수 있잖아요. 왜 여러분한테 문제 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은 현장에 동기동창생이 늘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묶이지 말고 과거를 넘어서서 그 현장 살아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과거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죠.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댁 가면 너무 힘들어요. 왜? 시댁이 불신 가정이라. 불신 시부모님이라. 그러니까 가니까 너무 힘들다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가정에 이런 어려운 준 거를 그게 문제라 생각하지 말고 메시지로 붙잡으세요. 집사님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집사님이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버리면 많은 사람 살리고 많은 사람 치유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넘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최고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최고가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성을 향해 세계복음화해서 가는데 문제 오고 그런 거 오고 하면 거기에 걸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최고 미래를 바라보고 묵묵하게 언약의 여정들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는 현장을 통해 가는 걸음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가진 가문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2026년도는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우리 2026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이거 찾아냈어요. 당연한 거. 그리고 현장에 가면 꼭 필요한 사람 됐어요. 그리고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거 저와 여러분들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제가 생명빛교회 와가지고 한 게 뭐냐, 우리 성도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다 만난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근데 당연한 거 했는데 당연하고 하고 보니까 성도들이 다 회복돼, 다 힘들어. 1월 2월 달 대신방 캠프 할 겁니다. 대신방 캠프 하면서는 각 가정의 개인에게 미션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개인이 가정이 붙잡아야 될 미션 붙잡고 2026년도 가는 거다. 그리고 대신방 하면서 대학 청년들도 다 만날 겁니다. 뭐 하냐? 대학 청년들에게 올바른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는 거야. 당연한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거든 거기 현장에서 당연한 거. 그리고 그 현장을 필요로 하는 거, 그거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를 이번에 1월 1일 날 가서 뵙고 인사드렸어요.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는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참 외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영적으로 기대던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월 달 첫날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제 본가에 가서 인사드리러 가자 이러는데 한편으로는 가면서 감사하기도 하면서 집사람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만나고 동생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동생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동생이 또 이제 제 자랐던 모교회 장로거든. 뭐라고 하냐니까 아버지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김원만 장로님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트리니티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김원만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없는 건 아니겠죠. 그 중에 제일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야. 자,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명빛교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돼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 뭐 시험 들었다 나갔다니까 아이고 잘 됐다며. 안 그래도 뭐 보기 싫었고 안 그래도 긁어치더만 잘 나갔다면서. 이래버리면요 여러분 인생 완전 실패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제가 감사한 게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갔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제가 가서 뭐 모른 채도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부 전 뭐 굳이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 안 가는데. 근데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보고 싶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1월 1일인가? 문자 오는데 뭐라고 문자니까 목사님 임마누엘 울산교회 렘넌트 누구예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그 렘넌트 사역한 적도 없어요. 그냥 정신에 가가지고 그 렘넌트 강의하면서 제가 강의했지 그 렘넌트를 제가 직접적으로 사역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렘넌트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감사하다. 제가 뭐라고? 그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저희 집 사람이 장모님 가시고 난 다음에 딱 하나, 지금까지 집사람을 사모되게 하는 데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 기도 없었으면 나도 사모하기 어려웠을 거다,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집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절대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아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 걸어가면서 요거 하는 거다. 그러면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서 호송돼 가는데 유라굴라 광풍이 만나잖아요. 알렉산드리아호가 지금 가면서 풍랑에서 자초될 지경이라. 성경에 보니까 14일을 밤낮으로 태풍이 부는데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쉽게 말하면 죽게 됐어.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우리가 절대 사명이 있다면 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명, 소명, 사명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남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문제는요, 이거 찾아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이거 가지고 있나? 바울이 죽으면 안 돼요. 바울은 로마를 보고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항해하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바울에게 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남은 사명이 있다면. 저희 장모님이 마지막에 이제 편찮으시면서 누워 계시면서 집사람한테 이렇게 부탁했대요.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가도록 기도해라. 한 번은 갔더니 이러더랍니다. 네 기도하고 있냐? 이러면서. 왜 이런 응답이 안 오냐면서. 빨리 죽도록 기도하는데 왜 기도 안 하냐면서. 그 이제 장모님이 아신 거예요. 아, 이게 내 남은 사명이 다 됐구나. 이걸 아신 거예요. 마지막에 갔는데 장모님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자녀들한테 고맙다.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 마지막 주에 제가 월요일 날 우리 가족이 가서 뵙고, 화요일 날 처형댁이 가서 뵙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저희 이제 집사람 오빠 되는 목사님 가서 가정이 뵙고. 참 신기하죠. 가족들 다 보고 금요일 날 딱 돌아가셨어요. 저는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 장모님이기 전에 한 사람의 전도자, 복음 가진 자의 여정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있으면 하나님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만약에 이거 없으면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반대로 진짜 이게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다 언약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부 2부 예배, 교육국 이제 졸업 예배 같아요. 졸업은 시작이다 이랬는데 렘넌트한테 부탁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도전하셔야 되냐니까요, 영적 서밋 되도록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서밋 되어지면 이건 따라온다니까요. 이거는 따라와요. 근데 많은 렘넌트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거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응답받아야 되지, 이것만 관심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콩고물, 떡고물 그런 데만 관심 있어. 이게 문제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가룟 장로에게 편지한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편지하면서 가요 장로이 뭐라 했냐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로마 교회 그리고 바울을 도와가지고 전도 운동하면서 어마어마한 식주인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장로에게 편지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육신적으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영적 서밋 만드세요. 그리고 2026년도에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뭐 보고 신앙생활 할까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뒷모습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보고 가는 겁니다. 지금 모르다가 세상 나가보니까 현장 가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부딪히거든.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영적인 축복이 이렇게 큰 거구나. 예배의 축복이 이렇게 큰 거구나. 알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예배의 축복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무능 끝내야 됩니다. 제일 무능 중에 무능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없다. 그게 제일 무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해야 되겠고 2020년도 기도할 거는 하나님 현장 살릴 수 있을 만큼 전도 선교할 만큼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여기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 렘넌트가 걸어가야 되는데 전도자가 걸어가야 되는데 자세를 얘기했어요. 너희는 영적인 군사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느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순위 하면 먹고 사는 건 어떡합니까? 체험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드려요.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요즘은 진짜 군대 돈 많이 주더라고. 올해부터인가 들어가면요 제대할 때 2천만 원 들고 나온대요. 병장 월급 200만 원이래요. 제 처음에 들어가니까 월급 6천 얼마 주더라고. 11조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미안해가지고 1,000원 했어요. 그 6천 얼마면 600원 해줘. 600 얼마. 그럼 미안해가지고 1,000원. 병장 되니까 제 월급이 그때 13,000원 있어요. 그래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진짜 군생활 얼마나 좋은지. 근데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군대 가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군대에서 다 줘요. 팬티도 주고 양말도 주고 러닝도 주고 다 줘요. 근데 문제는 다 똑같아. 러닝이 다 똑같아. 이래가지고 빨랫줄에 딱 걸면요 어느 게 어느 사람 건지 몰라. 왜 되냐니까 러닝에다 밑에 적어놔요. 김덕윤 훔쳐가지 말라고. 근데 이상하죠. 꼭 새 거는 또 없어져. 근데 어쨌든 간에 군대에서 다 책임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 정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인도받으면서 제가 뭘 체면하니까 제가 전도자로 가는데 하나님이 굶어 죽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살아가는데 현장 가는데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물론 넉넉하게는 안 했었습니다만 근데 부족함도 없었어요. 하나님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선수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2026년도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따라가라. 법대로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따라가라. 지금 당장의 응답은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망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라. 기도의 승부를 걸도록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농부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열매가 없다면 농부가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또 모내기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땅볕에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그냥 수고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 수고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그 열매를 얻게 됐어요. 그러면 열매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쁘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2020년도에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나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실컷 수고하고 실컷 헌신하는데 아무 열매도 없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보면 우리는 기쁨으로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를 보고 기쁨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 세 가지 단어를 쭉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2026년도에는 재도전하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재생산의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재창조의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에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 모든 렘넌트의 학업에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 축복 체험하고 누리도록. 이번 주 주일날 우리 한 해 방향을 두고 말씀 받을 건데, 저도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주시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생명빛 교회가 2026년도 걸어갈 수 있는, 인도받을 수 있는 말씀 달라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여정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2026년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대하시면서 인도받는 그런 새로운 시간표, 새로운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2026년도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또 한 해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그래, 2026년도에는 기도로 승부를 거는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이 구해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회복될 건데 기도하는 자에게 이 축복과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 응답들을 하나님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자꾸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장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237쪽에 세계복음할 만큼 하나님 응답의 문들이 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사회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